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있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이미 답을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의 가장 황금기는 빅토리안 에이지죠. 빅토리아 시대. 그래서 그때 접시 모든 문명품이 다 인기가 있는데요. 그 빅토리아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퀸 빅토리아의 사진입니다. 1819년부터 1901년까지 살았는데요. 그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었죠. 그에 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유명한 제지 공장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쓰레기같이 지저분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본 여왕이 저게 뭔지 궁금해하자 공장장은 바로 그게 종이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으로 종이를 만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공장 방문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뒤에 공장장으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편지지 한 묶음이 선물로 배달되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센스 있는 공장장은 그뿐만 아니라 친필로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아름다운 편지지가 되어 여왕 폐하의 궁전에 들어가듯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궁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멋있죠? 네. 세상에 이런 센스 있는 공장장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사회는 요즘처럼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 또 미국 사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가 이 모양 요 꼴인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양 프로그램 강의 들으러 다니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든지, 아니면 혹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슨 내가 쌓은 업적이나 조상들의 공로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회의가 들거나 신앙생활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외워야 해요. 그리고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회의가 드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8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명쾌하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내가 공로를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선물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주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예, 뇌물입니다. 또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선물이지만 내가 뭔가를 당연히 했어요. 열심히 뭘 해서
그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가예요. 대가, 보상입니다. 리워드라고 하죠. 기프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물은 수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로나 대가가 전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야. 네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준 것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지요. 진심으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부분 2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생략했어요. 시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 11절 이후의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정확히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몇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이 구원이 가져다준 재창조에 대한 것들입니다. 2장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만드신 바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뭔가를 만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상태와 구원받고 난 후의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란 이전의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좋은 존재로 점점점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구원은 그게 아니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특별히 그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nd you were dead. 너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 분사로 써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we had no chance whatsoever. 생명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가능성이 없는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말이에요? We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본질상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상태가 죽은 상태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대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는, 옛 모습은 다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외우시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이전 모습이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조금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최고 유치원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좋은 집안, 좋은 학력, 좋은 인격적인 훈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은 이름이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풋볼팀이지만 몇 년 전까지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풋볼팀은 워싱턴 레드스킨스였습니다. 이 레드스킨스의 시대를 황금기를 이끌었던 감독 중에 조 깁스라는 분이 있어요. 90년대 아마 슈퍼볼을 2번인가 3번인가 우승했죠. 근데 이분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에 나와서 하신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 조 깁스의 친구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자기 집 개가 하얀 동물을 하나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옆집이 토끼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애완동물로. 옆집 토끼를 얘가 물어주겠나?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얼른 이 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정말로 토끼가 죽어 있어요. 죽은 토끼가 맞아. 이제 토끼를 빼앗습니다. 빼앗아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끼를 주방으로 가서 비누를 묻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날까봐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몰래 옆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옆집에 토끼장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몰래 그 토끼를 토끼장에 넣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궁금하겠죠? 당연히 옆집 토끼장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집 주인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시침이 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하죠. 요즘 별일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사흘 전에 글쎄 우리 집 토끼가 죽었는데 동물공원 묘지에 내가 묻으려고 임시로 우리 집 뒷뜰에 이렇게 묻어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토끼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씻기고 비누칠까지 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집에 다시 넣었어.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조 깁스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어있는 시체에 비누칠해서 목욕시키고 향수를 뿌리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를 수 없죠. 아무리 그래도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구원이란 죽었던 자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지 이전에 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나아져서 향수 뿌려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자아가 다 죽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We are new creation.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선행이나 공로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8절에 따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그러면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요. 타당하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 것은 뭐냐 이거죠. 물론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서포트하죠.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두 번째 교훈은 이 질문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믿음장 알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본질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수단이면서 도구라는 거예요. It's an instrument. 그냥 거쳐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through라는 전치사가 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화되는 통로이면서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자신 개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물을 우리가 마시려면 컵에 담겨야 하잖아요. 물이 컵에 담겨 있는 것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주자가 쥐고 있는 악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청중들이 연주가 끝나면 악기 연주자의 대단한 연주 능력을 칭찬하지, 근데 악기는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악기가 대단했어 이러진 않습니다. 이 악기를 조절하는 연주자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섬세하게 다루는 그 연주자로 인해서 좋은 악기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 반지이며 그것을 낀 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마세요. 왜?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This is not your own doing. 이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믿음 같아요. 믿음. 이 믿음은, 그런데 이 헬라어의 this는 지시대명사는 중성형으로 써 있는데요. 헬라어의 믿음 피스티스는 여성형입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 있죠. 카리스라는 은혜도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his가 믿음이면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성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this는 뭐냐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게 된 이 전체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나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선하심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사실은 이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원 전체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몇 가지 근거를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빌립보서 1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너 죽어서 천국 가라고? 아주 틀린 질문은 답은 아니지만 흡족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일한 답변이라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 헬라어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에마. 영어의 포엠, 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술적인 가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설교 앞부분에서 저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이 구원이 가져다 준 재창조의 말씀을 2장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절에 나타나는 포이에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의 중심 한가운데 있다는 바울의 핵심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의 존재를 포이에마, 그분의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번역하셔도 좋아요. 어떤 영어 성경은 We are his masterpie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이사 간 다음에 마샬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걸만한 그림 한 25불짜리 대충 사다가 거는 그런 그림 말고요. 시스틴 채플의 미켈란젤로가 3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열정을 다해 그린 천지창조 같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마스터피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작품.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보시기에 좋더라. 이제 it's done.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끝났다 할 정도로 너무나 흡족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시나 조각 작품이나 예술 작품, 음악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가 조용히 묻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음악을 일생일대 연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작품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쓰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내게 주신 구원이 그냥 대충 살다가 나의 행위나 선함과는 무관한 채 그냥 대충 살면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happen to be 만든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스터피스로 예비하셔서 함께 그 안에서 걸어가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들은요, 베토벤 심포니 교향곡 못지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포텐셜을 가진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you we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동네 트로트 음악보다도 못한, 트로트를 제가 너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음악이 아니라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연주해라. Keep on playing. 이 작품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주해야 될 그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 대한 합당한 응답일 뿐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플룻, 피콜로 아니면 큰 튜바, 각자의 그 부르심과 음악 연주는 다르지만 그 작은 연주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루하루 주신 구원이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저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지식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